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아내 사울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믿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우리 심령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될 거다, 그럴 일 없다, 네, 그 믿음대로 되겠죠. 그러나 오늘 주인공은 나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역사를 체험한 주인공은 나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없이 하는 행동과 믿음을 갖고 하는 행동은 눈빛부터 다르지요. 상황과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확실한 소망을 갖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 사람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도 몰랐던 내 아내 사울, 이전에 설교할 때 내 아내 모세가 죽어야 된다라고 했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왜냐? 홍해 바다에서 모세가 모든 걸 다 해줬거든요.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이 백성들은 그냥 건넌 것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했었죠. 모세가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 다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요단강을 건널 때 1년, 10년, 100년을 기다려도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났었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 보시면은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본다면 아마 다윗과 사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사울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왜 유명할까요? 중요하니까 유명하겠죠. 사울과 다윗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는 걸 봅니다.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읽고 공부할 때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원리가 있고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쓰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시질 않아요. 뭔가 될 것 같은데 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 아니면 어떤 나라에 있든 말이죠. 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원리와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 나라가 패하고 무너진다는 것,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으니까 저 사람 쓰고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을 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들여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역사서를 볼 때마다 단지 흥미롭다, 재미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쓰실까? 자,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붙드실까? 왜 이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실까?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때 쓰셨던 역사적 기준, 역사를 보면서, 그 스토리를 보면서 2000년 전이나 지금 2023년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교회와 그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패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니죠.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사용하지는 않죠.
열심히 봉사 헌신한다고 다 그 사람 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계시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피하는 것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직분이 높다고, 목사라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진리가 뭐냐면 2000년 전에도 사용하셨고 2023년도인 지금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을 또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잠시만요. 사용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보석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 사울을 쓰시는데 사울이 한 번도 내가 왕이 되겠다 바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첫 번째로 세우셨습니다. 자, 사울이 바란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서 선택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굴까요? 진짜 왕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울이 초대 왕으로 첫 왕으로 쓰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나야 나.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 내 왕노릇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울에게 왕권을 위임하고 주권을 위임하신 것인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우리 사무엘상 하나 배웠잖아요. 말씀 배울 때 보면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굉장히 겸손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해도 처음에는 듣는다 하다가 이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신 거죠. 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 대신에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뭔데 이 제 후임자를 결정합니까? 이스라엘의 차기 후임자가 될 사람은 제가 결정합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후임자가 될 겁니다. 자,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닌데 이제 모든 결정을 내가 하겠다. 내가 왕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이죠. 이스라엘에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 왕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목사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성도를 세움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의 연수가 얼마큼 되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굉장히 위험하겠죠. 저부터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비아냥거리면서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후임자 두 번째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두 번째 왕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곧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 제가 세움받는 건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대우를 해주는 거지 저가 뭐가 뭐 대단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의 종이니까 섬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다윗으로
후임 왕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임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이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뭔데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다윗을 제거하기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학자들은 이 다윗을 쫓아간 기간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15년이에요. 15년. 다윗이 사무엘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하준이 둘째 15살인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이 중학생이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도망을 다녀요.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사울이 자꾸만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을 가요. 무서운 왕이 군대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부터 보면 본격적인 도망자로 다윗이 살아갑니다. 15년 동안 말이죠. 다윗이 도망 다녔던 이 장소를 또 체크를 찾아보니까 한 10군데 이상이 돼요. 무려 15년 동안. 그리고 10군데 중복되는 곳까지 합치면 14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죠. 아니, 완벽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바로 옆에서 찌르기만 하면 칼로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괴물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인 정도가 아니라 손도 안 댔어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도 있고 명분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 안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사울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함부로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울 왕은 정말 죽일 수도 있고 완벽한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죽일 수도 있고 해코지 할 수 있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고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체를 보았지 사람을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비록적 사울은요 괴물 같아 보이고 정말 괴팍하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사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 결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똑같이 사울처럼 괴물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울이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될지 패하게 될지 이것조차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거든요. 다윗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이 이스라엘에 언제까지 왕이 될지 이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분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칼 끝에 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창을 던져가지고 내 분노를 쏟아붓는다고 내 서운함, 섭섭함, 이게 내 운명과 그 사울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공부 잘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성공한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노력과 서운함과 감정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쉬웠을까? 아니요. 저 같으면 벌써 막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쉬웠을까요? 바로 옆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 동안 내가 숨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군사를 끌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사울 왕을 피해서 15년 동안에 버티고 참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쏟아보면 그게 그렇게 마음 상하고 힘이 든대.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보다는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15년의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누구와 싸웠을까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울과 싸운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윗이 진짜 싸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지 않기 위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는 사울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기꺼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통치하고 내 결정은 법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후임은 내 아들 요나단을 세울 겁니다. 왜 그러세요? 다윗을 세우니까 저를 처단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기꺼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굴 가르치냐고, 누가 내 뒤에 왕이 될 사람 누가 결정하냐고.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싸워낸 것은 사울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겠다는 이 몸부림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사무엘에 의해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부터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결정하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싸운 것은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제가 월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과하게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요, 또한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해 싸운 겁니다. 하나님은 무려 15년 동안 다윗 곁에 사울을 두셨죠. 왜 다윗 곁에 사울을 15년 동안 두셨을까요?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울을 왜 다윗 옆에 뒀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저부터 우리도 사울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사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다 있죠. 하나님은 무려 15년 동안 다윗 곁에 사울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 네 안에 사울을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목회자들도 괜찮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괜찮죠. 믿음 좋고 잘 섬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마음을, 첫사랑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마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시간 지나면 왕 위에 딱 그 자리, 희한하게도 어떤 직분이 높아지고 그 자리가 올라가고 명예와 권력과 힘이 생기면 희한하게 다윗 같았던 사람이 사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너는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이고 광야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이고 네 옆에 사울이 있으니까 늘 영혼이 싱싱하고 맑고 깨끗하고 예민한 상태인데 사울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없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왕이 되면 너도 똑같이 사울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할 거니까. 그러므로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윗도 똑같이 사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15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것은 억울함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 안에 숨겨져 있는 자신도 몰랐던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과 사울의 모습, 처음과 지금 다른 이 모습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이 다윗 너라고 없는 줄 아느냐? 너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럴 수 있어. 그 모습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을 네 안에 있는 그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결국 왕이 되어서 어느 날 처음엔 안 그러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예배하고 처음엔 안 그러지. 근데 사람에게 힘이 주어져 보면은 진짜가 보인다고. 우리에게 지금도 정말 힘이 주어버리면 나도 어느 순간 사울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이 15년 동안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선한 목사님, 선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참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어려움에 딱 부딪히다 보면 선한 싸움을 보면서 기도 요청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선하디 선한 목사님이, 그 선하디 선한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느 순간 오늘 말씀 표현처럼 사울처럼 바뀌고 변화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 있고 더 불순종하고 더 교만하고 더 막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울처럼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쓰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거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 안의 사울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주인인 마냥, 내가 꼭 이것을 모든 것에 결정권자인 마냥 하나님의 주권 왕좌를 내가 앉아버리고 하나님은 밖에 세워두진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라고 사울을 곁에 두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상태로 부흥해서 좋죠. 숫자 늘어나고 건축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사울이 제거되지 않은 채 부흥돼 버리면 저부터가 큰일 난다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리더자로 정말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 내 안에 사울이 제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 버려요. 내가 막 권력자가 되고 내가 막 모든 것에 대단한 능력자가 돼 버리고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잘 봐라, 너도 저렇게 될지 몰라. 잘 봐, 사울이 어떻게 마지막이 되는지. 저 사람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환경만 없으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시간 지나면 압니다. 그게 은혜였다는 거 말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보니까 똑같이, 그 환경을 보니까 똑같이 내 안에 사울이 있었어요.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했지? 내가 언제부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내가 되어버렸지? 하나님은 지금 그걸 끄집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끄집어내고 이게 제거가 되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에게도 그거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 무려 이해할 수 없는 15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대단한 인내죠. 15년이었어요. 그 장작 코스 길을 보니까요, 노베에서 시작해서 가드,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바에서, 유대 헤레 수풀에서, 그일라 황무지 요새, 십광야, 하길라산 마온 광야, 그리고 엔게디 동굴, 그리고 다시 바람 광야, 마온 광야, 하길라산, 가드, 다시 헤브론 등등 온 곳을 겹치는데 포함하면 14군데 이상을 15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경, 고난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다윗이 다듬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그 죽음을 무릅쓰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짜와 가짜 자기 종들 통하여 장군들 통하여 깨닫게 되며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는 왕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약 10년이 지난 이미 도망자의 삶 15년 가운데 10년 이상을 엔게디 동굴에서 이 오늘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무려 9년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 동굴에 들어가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시편 57편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알고 봤더니 사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 내가 사울이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자꾸만 사울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봐, 너도 저 사람과 똑같아. 네가 아무리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도 너는 더 심해.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너 왜 교만하고 있어? 우리의 고난과 정말 힘든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셔요. 왜냐? 그래야 우리를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 받았던 다윗처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껏 쓰실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정말 깨져야 될 부분, 내가 정말 부서져야 될 부분들, 내가 내려놓고 제거되어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거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제 안에 있는 사울이 제거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여 주시고 제 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